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또한 가정의 살림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 잠언에 보면은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아내와 특별히 부부간의 온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나가서 재정을 잘 지켜나갈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온전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재정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재정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한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물질에 대해 잘못된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그 물질을 신성시하고 더 나가서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크게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는 잘못된 오해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낭비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을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물질을 너무 신성시해서 인색한 것도 문제지만 또한 물질을 낭비해서 헛되게 쓰는 것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근면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제7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씀 이전에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게을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말 그대로 게을러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한테 빌리기만 하고 또한 게을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부유해서 게을른 사람이 있습니다. 즉 집에 있는 종들과 남들, 노예들에게 다 일을 시키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름을 부리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을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죠. 개미는 감독자가 없지만 또한 관리자가 없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필요 또한 물질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고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게으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썩히게 되고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머리가 좋다는 것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썩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이 있고 또한 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그런데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썩혀버리게 되는 그러한 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에서 떠날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함께 잠언 6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른 자도 안 좋지만 불량한 자도 안 좋습니다. 이 불량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부러진 말, 악한 말을 하고 다니는 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 구부러지고 악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뭔가 세상을 향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헛되게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뭔가 세상을 향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한 불평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하지 않죠.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럼 자기가 할 일을 안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악한 모습을 그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또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날마다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구부러진 말로 하나님 우리가 왜곡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